이제 오늘로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만할까 합니다. 너무 제가 좀 미안하고,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어떤 실수, 또 잘못된 의도, 이런 것들을 들추는데 시간을 할애했다면, 오늘 내용은 너무 명명백백하게 솔로몬의 과오와 실수에 대해 성경이 정확히 밝히니까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점을 좀 달리해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너무도 충분하고 복된 조건을 가지고서도 그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데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름할까 합니다. 오늘 드디어 그 유명한 숫자 후궁 700, 첩이 300, 1000명의 여인의 실체가 드디어 등장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그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의 수를 1000명으로 계산했다면 이게 상징적인 수든 실제 수든 어쨌든 많았을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하루아침에 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재위 기간 40년 내내 이런 통치의 패턴과 스타일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1절에서 그 힌트를 볼 수가 있죠. 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열왕기상 3장에 이미 솔로몬이 왕위에 앉을 때 정식 결혼이죠.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아주 확 느낌이 와닿질 않죠. 바로는 누굽니까? 애굽의 제국의 왕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정확하게 누구의 사위가 됐다는 얘기죠? 예, 애굽의 사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결혼 어떻게 이해하세요? 고대 국가들에게는 아주 낯익은 풍경 중에 하나지만 이 결혼은 사랑이 기초된 결혼이 아니에요. 조건과 정략이 담겨진 결혼입니다. 적어도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그 세기와 크기에 보호를 받고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성사된 결혼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그 일관성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수많은 여인들의 결혼 이야기가 솔로몬 주변에서 거론될 때마다 꼭 따라다니는 것이 그 여인들이 섬기던 나라의 신들의 이름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스타롯, 몰렉, 밀곰, 이거 전부 주변 국가의 신들입니다. 이 신들이 누구로부터 유입된 겁니까? 그 여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유입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결혼 얘기만, 또 여인들의 얘기만으로 멈추질 않고 반드시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붙어 다닐 때마다 신들의 이야기가 같이 따라온 것은 여기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뜻은 단순히 그냥 에로스적인 또는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은 적어도 그들이 가지고 온 신관 그리고 우상의
문화에 대해서 사실 매력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매력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나중엔 그토록 자기가 과잉하고 과열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결국 오늘 내용을 보니까 그 모든 건물과 화려했던 궁전, 특별히 성전 안이 뭘로 변질되고 말았습니까?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전락을 하고 말잖아요. 이게 인간이 과잉을 통해서 저질러 놓은 폐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은 왜 그들을 사랑했을까?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그 신들에게 왜 그런 매력을 느껴 결국 오늘 자주 등장하는 문구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돌려, 여호와께로부터 마음을 돌려라는 말이 자주 반복이 돼요.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솔로몬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향했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고대 시대의 그 종교와 신들의 관념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간간히 설교 시간마다 열왕기상을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시대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무엇과 뭐의 전쟁으로 이해했다고요. 그렇죠.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어쨌든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기 까닭에 우열이 가려지고 승패가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기는 신이 있고 지는 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 이방 국가들은 자기네 나라가 이기거나 우위를 점했을 때에는 그 신이 이긴 것이기 때문에 또 상대방은 그들의 신이 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강요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왕은 곧 신과 동일선상에서 백성들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국가의 왕들은 전부 뭡니까? 신이에요. 신적인 존재예요. 이 사상이 고대 세계에서는 가능했어요. 그럼 당연히 솔로몬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때는 솔로몬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때예요. 그리고 심지어 주변 나라들이 전부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온 천하만국이 솔로몬에게로 얼굴을 보러 몰려들 정도였으니까. 그러면 그 시대의 종교관과 신관에 따르면 솔로몬은 누구의 신앙을 전파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여호와의 종교를 전파해야 되고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지금 상황은 거꾸로 돼 있어요. 오히려 솔로몬 왕궁 안에 많은 산당이 들어서고 성전이 우상숭배의 현장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라는 절정을 향해 있는데 여기에 함수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과 이방 종교들의 신관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의 신은 곧 누구도 신일 수 있다고요. 통치자인 왕도 신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왕이 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봐라, 다 잠잠할지어다, 뭐 한마디 하면 그게 신의 명령이에요. 가능해요. 그게 이거를 최고의 절정기를 살고 있던 솔로몬 왕국의 솔로몬이 입장에서 볼 때 매력이 끌리겠어요? 안 끌리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매력이 있죠. 이야, 이 주변 나라들은 신관이 그렇구나.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종교를 매력에 빠져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도 교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모든 사이비 이 교단들, 길 건너 집단들 이렇게 보면 그 교주가 뭡니까? 신이에요, 신.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왕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야 돼요. 주변 나라 왕들과 왕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왕과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택하고 싶을까요? 네, 주변 나라의 그런 신관이 훨씬 인간적으로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관과 이방 종교들의 신관이 다른 겁니다. 점점점 이 미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절을 잘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뭐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에도 여인들의 얘기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왔어요? 신들의 이야기가 따라와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념할 것은 이 월시라는 학자가 이 부분에서 재밌는 그 히브리어의 언어 플레이를 들춰내요. 여러분, 여기 온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가, 무슨 발음인가 하면 샬렘입니다. 이게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샬렘. 그런데 이 샬렘이라는 히브리 말이 어디에 담아져 있는가 하면 솔로몬의 이름 속에 담아져 있어요. 원래 솔로몬의 이름을 원래의 히브리음으로 부르면 이렇게 됩니다. 샬레몬. 그러니까 솔로몬 이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샬렘이 있는 거예요. 온전함이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도록 명령되었고 이 땅에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아니 샬레몬 이름 속에서 뭐가 빠져나가죠? 샬렘이 떠나요. 온전하지 못하였어요. 그럼 뭐만 남는 겁니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실체예요. 인류의 모든 죄의 기원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어디서부터 핍절이 시작이 되었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핍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기의 유한한 자원이 메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샬레몬 안에 샬렘이 떠나버린 겁니다. 온전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인생은 뭐예요? 껍데기만 남겨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하는 문제에서부터 전부 과잉과 과열이 작용이 되어서 충성과 헌신과 봉사라는 명목으로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가가 중요한 초점이에요. 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뭐 하였더라? 사랑하였더라. 이것은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말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그 신들이 갖는 매력, 여기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이스라엘 궁궐 내부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서운 혼합주의가 시작이 되죠. 혼합주의는 비슷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구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기서도 마음을 돌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온전함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셨다.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긴 통치의 결과를 놓고 어떻게 진노하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가 되게 하죠? 대적이 되게. 두 번째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뭐가 되게 하죠? 대적자가 되게. 26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의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솔로몬의 통치 말년에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진노하셨는가 하면 솔로몬 주변에 대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 말로 놀랍게도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언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사탄이에요. 그 말을 영어 표기로 그냥 사탄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정의는 대적자예요. 이게 원래 히브리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의 대적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대적자들입니다. 이 대적자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따라다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셔서, 특별히 솔로몬 왕을 진노하셔서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대적자들은 전부 솔로몬에 대한 대적자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대적자들이 전부 애굽을 거쳐서 성장합니다.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하닷의 경우,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18절 시작.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자, 여러분, 하닷은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디가 성장합니까? 애굽에 가서 성장합니다. 놀랍게도 바로가 그를 보호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집, 심지어는 토지까지 줍니다. 땅은 이방객들이 함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닷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대적자로 성장했습니까? 바로의 영향력 아래 대적자로 성장합니다. 또 한 케이스를 볼까요? 26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리고 28절을 보세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사실 누가 키운 겁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청년 때 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신탁합니다. 그 신탁의 내용을 들어보세요. 29절 다 같이 시작.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하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시하는 겁니다. 30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앞을 보실까요?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은 곧 솔로몬의 강력한 대적자가 될 인물이에요. 몇 지파를 찢어준대죠? 10지파를 찢어. 이 나라의 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언적 퍼포먼스죠. 자기 옷을 12조각을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네게 10조각을 줄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가만두겠어요? 싹쓸 자르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성경을 보십시다. 맨 끝에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리라. 그리고 솔로몬이 죽어요. 근데 이 소식을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모르고 있다가 누가 가서 전달을 합니다. 12장 2절을 보세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얼굴을 피하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자,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10조각을 찢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표현으로 대적자들 일으켜요. 근데 그 대적자들이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랬다고요? 사탄이에요. 대적자. 근데 그 대적자의 세 가지 일관된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요. 두 번째는 누구의 대적이 되게 하죠?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적자들이 전부 어디서 성장합니까? 예, 애굽에서 성장하여 애굽의 보호를 받고 애굽의 영향권 아래서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아세요? 서두의 말씀을 잠깐 언급했죠. 솔로몬이 최초로 결혼한 아내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솔로몬은 누구의 사위예요? 바로의 사위예요. 그 의도는 무슨 의도가 담아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 애굽의 큰 제국의 영향권 아래서 안위받고 보호받고 이걸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대적이 놀랍게도 어디서 키워집니까? 애굽에서 키워져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바둑판 용어로 자충수라고 합니다. 자충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열망하고 의지했던 솔로몬의 깊은 되돌이킬 수 없었던 패착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고 설계될 때부터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생명이요 바위시며 거할 산성이 되어야 행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근거와 조건들이 우리를 생명을 주고 안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친인척들을 만나면 그들의 그런 세상의 스펙 앞에 쫄지 마세요.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보호자와 안전처가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 언제 안전하게 되죠? 언제 온전하게 됩니까? 모든 걸 고쳐먹고 회개한 다음입니까?
아니에요. 죽어도 고꾸라져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온전하게 됩니다. 과연 솔로몬이 40년 재위 기간 동안에 그가 추구했던 생의 결말이 지금 어떻게 열매 맺어지는가를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 끝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삼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솔로몬으로 부름받았지만 샬렘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죠. 종교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도를 뜯어고치고 사람을 바꾸는 게 개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내 신앙 안에 솔로몬의 색채가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마치 그것이 본질인 양 진리를 밀어내고 붙들고 있는 내 안의 신앙의 모습 또는 한국교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히브리서 9장의 얘기처럼 진짜 개혁은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걷어내고 그리스도만 남기는 겁니다. 예수만 남는 게 개혁이에요. 믿습니까? 이번 유리 없이 긴 명절 속에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나 비교에 흔들리지 말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안에서 잘 가고 있구나. 이 행복한 확인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추석 명절 같아요. 항상 넉넉하고 풍성하세요. 믿습니까? 그분만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안위가 되시는 복된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백성은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번 서신 채는 눈을 감고 13번에 걸쳐 들려주신 솔로몬의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 있는가를 한번 긴 숨으로 돌아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위해 얼마나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느냐,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그것 의미 있겠지만 정작 주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내 명령과 율례에 집중하여 있는가, 우리의 모든 순례길이 그분의 말씀에 천착하여 있는가, 이걸 늘 보십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온전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디베랴 바닷가를 찾으셨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조건, 자격,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았어요. 딱 하나, 3번에 걸쳐 사랑을 물었습니다.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근데 자꾸 우리는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구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실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음부와 같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이번 쉼을 통해서 그동안 미루어뒀던 신앙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온전함을 위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